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네. 10월 달이 이제 되었고 참 분주합니다. 오늘 우리 광고도 그렇지만 행사도 참 많고요. 또 우리 순신방도 진행되고 있고 또 다음 주는 전도 저기 뭐죠? 체육대 아닙니다. 체육대 아니에요. 추수감사 축제. 죄송합니다. 추수감사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노방전도가 있고 또 그 다음 주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전도 축제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이 본질 안에서 바쁘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그렇게 은혜를 전하는 그런 우리 복된 진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러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떤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네, 이게 은혜도 있고 또 이렇게 찔림도 되게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힘들기도 하고 또 은혜스럽기도 하고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끝까지 잘 믿음으로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너 왜 태어났니? 라고 네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 라고 이런 질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간사님 됐고요. 네. 자, 그런 질문이 올 때가 있어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나 어떤 행사 장소가 아니었고 대학교 강의실에서였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그 수업 시간이 교수님이 되게 빡셌어요. 그러니까 까칠하시면서 이 뭐랄까요, 분위기가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가면 항상 긴장해요. 토론 수업을 되게 많이 해서 항상 긴장했어요. 그리고 항상 토론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눅 들어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 무신론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업하시면서도 항상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뭐랄까, 이 거부감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막 대들 수는 없고 항상 이게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항상 이게 부담스러운 시간이긴 했는데 한 번은 이 교수님이 이제 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한 자매에게 자네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 삶의 목적은 뭔가? 라고 묻는 겁니다. 당신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때 이 자매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 교수님이 얼굴이 확 찡그러지더라고요. 뭐야 이거? 그 다음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의 삶의 목적은 뭔가? 그걸 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뒤에 있는 자매 역시도 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끝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형제도 자네의 삶의 목적은 뭔가? 저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계속 내게 가는 거죠. 제 순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20살 때 이게 믿음도 별로 없고 근데 모태신앙이었어. 항상 들었던 건 있어요.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항상 들었던 게 있었거든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 너무 무섭고 내가 그런 신앙도 없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런데 다 그렇게 오니까 저도 역시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자네는 막 묻어갔어요.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어요. 우리 과에 이렇게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사실 서로 몰랐어. 나중에 그랬어요. 야, 너 교회 다녔어? 나 교회 다녔어. 그래서 이렇게 숨어있던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야, 보니까 한 90% 이상이 다 이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사실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거 대답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걸 대답해도 될까 하는 어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자매를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는 태어났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업이 강의실이지만 수업을 딱 마치고 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고 하면 진짜 부흥에 마치고 났을 때 이 환희가 있잖아요. 감격과 어떤 감동도 있었어. 야,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오늘 우리가 이런 대답을 했네. 나 자신도 되게 대견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6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었잖아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마음, 한 입. 이것은 바로 하나의 일치된 고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는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진짜 흥분된 마음과 이 뿌듯한 마음과 이 감동이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자신의 생명과 직관이 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한다는 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게 되는 진짜 중요한 고백이었다는 거죠. 저는 과히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박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만분의 1이라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큰 감격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받으시는가? 우리의 바로 이 고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했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진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반절인데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해서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헛된 죽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면서 나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받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거예요.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데리고 간다, 함께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 과정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물론 순종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던 것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실제 그 영광의 열매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 과정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방법입니다. 동시에 7절 후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7절 후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로 가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자리로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잘 풀리는 것, 그죠?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연예인이 되어가지고 상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7절 말씀,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전도하러 갑니다. 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의 목적은 사람을 많이 채워서 교회를 막 부흥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떠올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천 명의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믿을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 그것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왜 그럴까요? 힘이 있어지거든요. 강력해지거든요. 물질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힘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부흥을 꿈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을 채웁니다. 그러면 그 배가 부흥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본질이에요.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흥이 되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어떤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 본질이 나중에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 부흥의 모습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변화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소유물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유물을 같이 나누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통용한 거죠. 오늘 우리 대예배에도 담임 목사님 그 얘기 했어요. 그렇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필요한 만큼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이 교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은혜가 번져가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고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식사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한 가족이 떠오르지 않아요?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같은 돈을 나누어 쓰고 같은 밥을 먹고 또 교제를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강력했던 그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네 것 내 것 너 나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 가는 것,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강력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강력하게 응집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눕니까? 자기들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사랑을 우리끼리만 나누지 말자, 이제 흘려보내자. 그래서 자꾸 흘려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모인 게 초대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 방향이 이겁니다. 단순히 쪽지 하나 전해주고 선물 하나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 사람이 몰려들어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100사람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은 1000명의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꿈틀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나눠지고 있는가? 은혜가 나눠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 어디까지 나가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어디까지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까? 열방을 향하여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강력한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사랑이 퍼져나가면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거듭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면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생명이 씨앗이 되어서 뿌려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 전단지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말도 잘 통하지 않아요. 예수 신지테 쿠다사이 요거만 기억납니다. 해요. 그러면 막 근데 남 어떤 사람 막 버리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꼬깃꼬깃한 전도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예전에 내가 10년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국인이 와서 전도지를 전해줬는데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온 거예요.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누군가가 씨를 뿌린 겁니다. 그 10년 전에 받았던 그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 교회가 첫 성도가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웠는데 한 명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 전에 받았던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했던 그 길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노방전들을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생명이기에 전해지면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전도지를 통하여서 우리 전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작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열매를 거두는 자리에 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오늘 그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진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